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 2019년 6월 16일 주일낮 2부 예배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택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또한 이렇게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전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형식이나 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심으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서를 인도하시되 기도하실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감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찬양으로 크게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 지옥게스트라에 찬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신령하고 거룩하며 아름다운 곡조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회중의 뜨거운 감동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천하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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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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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뻐하는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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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세상에 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언행으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죄를 해결치 않고는 참 예배자가 아니에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할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아멘. 포도원의 노래라는 말씀에서 깨닫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포도원에 대해서 보면은 잠언 24장 30절 34절 탄식하는 무너진 포도원이 있어요. 왕이 바로 이렇게 민차를 하다가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망대가 무너지고 담이 무너지고 가시떨기가 나고 완전히 폐허가 된 것을 보고 게으른 자의 포도원이구나 그러면서 그 왕이 한탄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5장 2절 보면은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참으로 기뻐서 즐거워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 탄식의 노래였다. 내가 가꾸고 망대를 세워주고 걸음을 주고 내가 정성을 베풀었는데, 그러고 아주 극상품 좋은 품종을 심었는데 열매를 보니까 들포도를 맺혔구나.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아름다운 노래인 줄 알았더니 탄식의 노래. 바로 우리의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의 찬양은, 오늘의 노래는 오직 포도원을 두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부른 노래입니다. 바로 이 새 포도원을 두고 우리는, 내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더 말할 것 없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찬양과 노래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성찰할 필요는 있어요. 내가 극상품으로 심겨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셨지만은 들포도를 맺고 있지 않은가. 현실적으로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런가 하면 게을러 터져가지고 가정도 교회도 바로 무너졌고 폐허가 된 이런 형편없는 포도원이 되지 않았나. 자신들을 살피면서 늦다고 생각할 때 보면은 그때가 이른 때예요. 늦은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원의 노래가 있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꿔주시는 포도원입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보면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무릇 더 열매를 맺게 더 가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재어버려서 그 포도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면 그것을 불에 태워버린다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종말복음이죠.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은 한 달란트를 묻어놓고 충성하지 않은 자는 있는 것마저 뺏어버리고, 그러나 충성된 자에게는 무릇 더 있게 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 되지 말고 더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아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꼭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너희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로부터는 아브라함로부터는 아름다움의 포도원은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주의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수없이 기록했으니까.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요약된다 그랬습니다. 포도원은 구별된 적지에 선택됐기 때문에 바로 교회의 구별성을 의미한다. 원래 포도를 심을 때는 약 35도 각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물이 잘 빠지고 햇빛을 잘 받고 아주 최상품의 포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별된 바로 산지를 의미하는데, 교회는 반드시 구별돼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보면은 자꾸 세속주의, 세상 것 따라갑니다. 정치권에서, 세상 사회에서 그 일어나는 세상 유행어까지도 교회에서 먼저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성경은 모든 언어 하나까지도 성경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앞서가는 것처럼 그건 타락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쫓아 행해야 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속적인 교회가 많아. 찬양마저도 앞에 서서 하는 짓들 보면은 완전히 이거 리사이틀인지 하는 짓이 거룩성도 신령한 것도 진실성도 없어. 주들 한바탕 놀아대는 이런 세속적인 교회, 넓은 길입니다. 저기 만나교회라고 거기는 아주 흡연실까지 만들어줬어요. 참 앞서갑니다. 김우영 목사하고 깨비는 안 그랬거든. 깨비는 유명한 분강사인데 그 아들이 놈이 청바지 입고 또 도리우치 쓰고서는 그 짓 도구 잡아졌어요. 그러고 아주 흡연실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몰라. 이게 앞서가는 겁니까? 세속적인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인본주의 교회가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는 것이지 바로 민주주의가 아니야. 그래서 자꾸 우리 지하에서도 모일 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내 생각에는. 왜 내 생각이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정답인 줄 믿습니다. 왜 제 생각이 나와? 거기서 왜 내 생각이 교회에서 왜 그런 짓 하느냐 이야. 모든 것이 교회는 여론이나 또한 모든 다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세워진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내 뜻을 반영시키려고 그래. 내 생각을 반영시키려고 그래. 설교 시간에는 아멘 해놓고 내려가면 거짓하고 있는 게요. 이 인본주의예요. 어떤 교회라는 것은 어떤 사회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러면서도 또 신령한 채는 혼자다 하는 거예요. 거룩한 채는 하는 짓은 인본주의에 빠져 있어요. 왜 그렇게 뱀 햇바닥에 두 개듯이 들랑달랑 하느냐 이게야. 바로 일관성을 가져야지요. 그런가 하면 신비주의에 빠졌어요. 신령하다 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계시받는다고.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성남부흥회 갔더니 밥에 먹는 것까지 계시받아서 헤쳐먹는데요. 오늘 콩밥이라 하면 또 사모가 그지 뜯어먹으려. 그러면 온 교인들이 새벽 모란시장에 가서 콩 사러 다니느냐고. 하나님께서 콩밥에 하나님께서 똥오줌 누는까지 간섭하시겠어요. 이런 신비주의에 빠진 교회는 반드시 구별성과 거룩성이 있어야 되면서 신령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령한 교회는 말씀 중심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별된 그래서 에클리시아라는 원문을 쓴 거예요. 구별되고 성별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그런 데 세속에 물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 들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행동하고 말하고는 말은 거룩한데 하는 짓은 교회에서 인본주의에 빠져있고 세속주의에 빠져있고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교회. 두 번째, 포도나무는 스스로 아름답게 자랄 수 없다. 반드시 버팀목과 바로 그 가지를 유도해 주는데 바로 그를 섬세하게 바로 인도하고 이끄는 자가 있어야 된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름다운 가지를 뻗으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세 번째는 포도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어렸을 때 포도 많이 키웠어요. 포도 가지 나무는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걸음에도 쓸모가 없고 땔감에도 쓸모가 없어요. 꽃도 보면은 아주 보일 듯 말 듯해요. 포도의 아름다움의 기본은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열매요. 그런데 열매가 맺으면 그렇게 풍요롭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보면은 복지로의 기환이라는 그 그림이 화가가 재밌게 그렸죠. 여호수와 갈렙이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송이를 메고 오는 거 보면은 얼마나 큰지 큰 작대기에 둘이 맸는데 작대기가 후여졌어요. 이렇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것을 메고 와서 가나안에 대한 아름다움을 그들이 전하고 10명은 절망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포도송이가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바로 교회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 잎이 아니야, 꽃이 아니야,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언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지약시 잎만 무성하지요.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아서 뿌리까지 말라 죽었어요. 그러나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깨끗게 하리라. 할렐루야.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있으면서 열매를 얼마나 맺었나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노래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하나 착실하게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놓고 열매가 없어요. 회개는 했다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사울의 회개입니다. 사울은 회개도 자고 눈물도 잘 흘리는데 돌았으면 그 모양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은 빠져나갔고 악신이 그를 지배한 거예요. 회개하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할렐루야. 합당한 열매를 맺지. 왜 그 모양으로 삽니까? 사람이 나이살이나 먹어가지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걔도 장부에 이르는 중천금고 같은데 말이야.
예? 그래도 지키고 그래도 열매 맺으려고 노력해야지. 조석 변하는 그 인생이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결국은 메말라 죽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기본적인 회개의 열매를 맺고, 성령 받았다고 요란만 떨지 말고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한다 하면서 전도 한 명도 못하면서 무슨 열매입니까? 지나고 보면 열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한탄이 되지 말고 우리는 풍요로운 열매 맺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멘. 그렇게 사세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계산해서 수학으로 풀어가는 일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잖아요. 결단하면 되고 마음만 깨끗하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우니까, 간교하니까, 간사하니까 그런 열매가 맺을 수 없는, 성령이 역사하시라. 저는 성령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무슨 성령이 있습니까? 거짓말이거든요. 스스로 속이거든요. 그러나 순수하게 아멘하고 따라가면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가 맺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약하니까 간교하고 더럽고 추하고 간사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예? 그러니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느냐 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순수해야 되고 옥토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옥토가 돼. 그러나 가시떨기에 돌짝밭에 또한 길바닥에는 열매가 없잖아요. 다 말라 죽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된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저 성경대로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 해서 죄 없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나 기본적인 옥토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가 풍요로운 것이 아름다운 바로 포도원이다. 두 번 아름다운 포도원은 켈렘 헤멜이라고 그랬는데 그 뜻은 해묵은 포도주의 포도원이다. 스폴전은 켈렘 즉 헤메드로 읽었는데 붉은 포도주의 포도원이다. 포도주를 먼저 거기에 수혜를 했어요. 그것은 그만큼 극상품의 포도가 열어서 풍요로운 바로 은혜로운 교회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또한 우리가 보이는 내적으로도 항상 풍요롭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구약에서만 캠, 즉 아름답다, 우아하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아름답다. 교회도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아름다워요. 당회도 아름답고 할렐루야. 공동회도 아름답고 모든 기관 선교회도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은혜 받은 성도는 항상 보면은 생김새는 좀 미안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그 삶이 아름다워요. 뭔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나 은혜 떨어진 심령들 보면은 천하일색으로 생겼어도 불려고 같아. 아름답더라네. 미국의 한 촌에서 다 직분 주는데 자기도 직분 줄 줄 알았더니 때가 됐는데 안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자들 같았으면 삐져가지고 나 교회 옮긴다고 당장이 견학할 텐데 미국 사람들은 대륙 기질이 있어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삐지지 않잖아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나는 몇 년 다녔는데 나한테는 직분이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 내가 보면 직분 청구하다 보면은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떨 때 빠지는 수가 있어요. 사람은 온전하면 매력이 없어요. 물이 맑으면 고기가 안 놀듯이. 그 찾아와. 목사님 그러면서 씩 웃는데 뭐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웃고 미소를 짓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목사님 보실 때. 자매님 이미 이것은 임직이 다 끝났으니까, 임명이 끝났으니까 다시 한 분을 위해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그 모습이 자매님이 웃는 미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찍 오셔가지고 그 미소를 온 성도들에게 보이면서 안내위원 좀 서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 여자들 같으면 내가 무슨 그 뭐 화장년이요 와서 웃게 앉았고, 그리고 베리벨 것까지 꼬투머리 다 잡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고마운 거예요. 고맙고 감사해서. 그게 큰 사명이다 생각하고 아침마다 일찍 와서 옷도 잘 단정히 입고 오는 성도들에게 그에게 웃으면서 미소를 지면서 안내를 하는데, 그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돌부처나 그렇지요.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다 그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여자 보려고 한대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은혜를 받게 되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마음을 열으니까 설교 은혜 받으니까 그 한 사람의 아름다움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내위원들 항상 그렇게 하도록. 아멘. 꼭 쌈딱처럼 누가 먼저 년이 눈뜬 년인가 그렇게 보지 말고, 꼬너보지 말고 뭔가 정중하게 웃으면서 아름답게. 아름다운 것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또한 그 마음을 감동을 주는 거예요. 교회도 아름다워야 되고 성도도 아름다워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묵도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씀. 하나님의 교회는 내적의 쪽으로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적으로는 은혜가 충만할 때, 외적으로는 잘 모든 것이 갖춰질 때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워야 되고 또한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워야 돼요. 열매가 맺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안팎의 모든 척을 물리쳐 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안팎,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 모든 안팎에 있는 모든 척을 13절 밤낮으로 간소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잘 지켜주시는 포도원,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포도원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모든 관리 속에 교회는 날로 부흥돼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는 그렇게 보면, 적게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 돼요.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호주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맡긴 것은 하나님이 그걸 믿음을 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소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도 그래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맡기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보존자가 되셔서 안팎으로 지켜주신다. 첫째, 밖에 적을 물리쳐 주셔. 참 감사해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하더니 요즘 우리나라 보니까요, 죽이는 것이 다 자기 애비, 자기 남. 이번에 뭐 곧 누구였던 여자 고시덤은 그 남편을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그걸 죽이고, 새끼도 죽이고.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어디 있느냐 이야. 그러고 또한 주들 컴퓨터 게임하기 위해서 자식 죽이고, 화장실에서 죽이고, 애할머니 죽이고. 요새는 자기 가족 죽이는 게 일이에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보지만은 그러나 사탄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험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도 지켜주셔야 되고 교회도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국가 1절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인들 믿는 놈들은 정신병자들이에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은 놈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인들의 양심은 최고의 양심이 23%도 안 돼요. 그것도 바로 링컨 같은 분들. 인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2만 분의 1도 안 되는 것이 정치인들이야. 그런 것 의지하고 바라보지 말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의지하는 자체가 저주인데,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가뭄이 오고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걱정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애굽의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애굽의 지팡이는 썩은 갈대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허탄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안팎으로서 잘 지켜주시는 포도원, 여러분들의 개인이나 가정, 또 우리 교회는 더 말할 것 없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자가 되셔서 안팎으로 첫째 밖에 적을 물리쳐 주신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 견고한 크고 강한 바로 그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아주 꼬불꼬불한 간경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용을 죽이시리니, 바로 1절입니다. 잔인하고 극악모도하며 괴물 같은 사탄이의 속성을 이렇게 꼬불꼬불한 리보야단으로서 묘연하는 거예요. 아주 간교합니다. 혓바닥이 2개가 돼가지고 날람날람하고 아주 민첩하면서도 아주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이런 잔인한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원이 될 때에, 하나님이 노래할 수 있는 포도원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셔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옛적인 적을 물리쳐. 계시록 12장 12절 보면은 공중권세 잡고 있던 붉은 용이 미가엘과 싸워 이기지 못하며 지면에 내쫓기죠. 그럴 때 제일 먼저 공격 대상이 바로 헤이븐 교회입니다. 헤이븐 여자입니다. 헤이븐 여자는 바로 개신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진리 안에 서 있는 교회를 공격 대상으로. 그래서 공격하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통해서 그 여인을 도우니 오직 그를 해하지 못하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는 천지가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지상교회는 투쟁교회예요. 투쟁교회는 승리교회가 돼야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는 천상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안의 적이, 교회 안에 적이 얼마나 많아. 신천지가 그전에는 모든 이단들은 밖에서 대적했거든요. 그런데 신천지는 교회 안에 파고들어요. 그들이 잠재하는 기간이 7년입니다. 7년 동안 그들은 아주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요. 그게 목회자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목회자의 모든 속 있는 것 다 알게 되고 교회 내부 다 알게 되고 목회자가 그에게 모든 것을 인정하고 천거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인정받을 때 그때부터 슬그머니 들고 일어나서 교회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내적인 척. 이런 것들의 침해를 받아서 똑같은 짓을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지금도 보면 우리 교회도 역사가 있다 보면 항상 보면 와요. 강대상에서 보면 다 보잖아요. 저것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이라. 그럴 때는 내가 설교를 더 세게 해버리죠. 그럼 눈치 슬금슬금 보면 견함. 근데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이 설교를 강하게 해서 등록 안 해시오. 우리 그런 것들 등록해서 어떻게 겠어? 그런 걸 등록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야. 그것들이 교회를 뒤집어 놓는데 또 그런 것만 동조하는 놈들이 있어요. 들어왔다 하면은 환영합니다 하면서. 왜? 그 땅에 속한 것들은 잘 통하거든. 그럼 나중에는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옮기는 그 작전이라는 게 그걸. 그런 짓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으냐 이야. 목회자는 뻔히 보고 있는데 나중에는 등록하는 것은 내한테 화살이 오더라고. 목사님 너무 원색적인 말을 썼어요. 어지라니까. 그런 짓 하지 마라. 목회자는 정확하게 봐. 목회자가 눈먼 놈이 서가지고 뭐 하겠느냐 이야. 그런데 주들처럼 눈먼 것들이 옳다고 헌짓 짓 하면 되겠어? 그런 짓 하지 마라. 교회를 하나 지키고 교회를 섬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마귀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택자까지 넘어뜨리라고 별바락을 다 하는 거예요. 아주 간교하게 역사하는, 간사하게 역사하는, 친밀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대형 교회들이 지금도 매일 대치하고 싸우는 것이지 예배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싸움입니다. 주들끼리 맞대질해가지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이게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보존자가 되시. 첫째, 밖에 있는 적을, 두 번째는 적을 물리쳐 주시는데, 나의 포도원에 대하여 노래함이 없나니 진리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를 것이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는 하나님의 제일 무서운 진노가 있다. 내가 그걸 밟고 불태워버린다. 교회의 협력자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 돼야 되고 충성된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말만 장로지, 말만 권사 집사지, 바로 이와 같이 교회에 발목 잡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그냥 안 두시거든. 내가 발로 밟아버리고 내가 그걸 불로 살려버리라. 불로 살려버리라.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보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27장 4절 5절 보면은 바로 내가 그들을 향해서 노래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그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들을 내가 짓밟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은 화친해라, 회개하라. 아멘. 그렇게 안 하려면 회개하라. 어리석은 자여, 어디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고 대적하는 자가 되고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자가 되니 그 천벌을 어떻게 받겠느냐. 이게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없다는 게 감사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노래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지 않느냐 이게요.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꿔 주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개인도 가정도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신다.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도록. 정치나 권력이나 어떤 세력도 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참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진노를 당할 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받을 자가 있고 보호받는 가정이 있고 보호받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완벽하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켜주신다. 바로 그런 교회는 바로 결실이 지면에 가득 채워주시는 포도원이 되도록 더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할렐루야. 뿌리를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세요. 아멘.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어서 지면을 채우는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들의 사업도 또한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뿌리가 박히는 역사. 두 번째, 생명의 움이 돋는 역사. 세 번째, 아름다운 꽃이 피는 역사예요. 네 번째,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다섯 번째, 그 결실이 적은 것이 아니라 온 지면에 펼친다.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탄의 노래가 있는 교회가 아니요, 또 폐해가 된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신령한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온 지면에 열매로 덮여지는 이 무궁무진한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개개인의 신앙이 되도록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위로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예배한 모든 회중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